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 한 절에 헛되다라는 즉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합니다. 여기서 헤벨이라는 문자적으로 입김 또 그리고 한 호흡을 뜻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추운 겨울 밖에 나가서 숨을 길게 내쉬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떤 현상을 보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그렇게 생겨난 입김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헤벨을 통하여서 해 아래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음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주장하는데, 시편 39편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도자는 인생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지극히 짧다라는 것을 헤벨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입김을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입에서 나온 입김을 잡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봤겠지만 누구도 입김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여 잡힐 것 같아도 막상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다가가려 하면 다다를 수 없게 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해답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애를 쓰고 발부둥 쳐보지만 이것마저도 허공을 향해 이리저리 의미 없는 팔을 흔들며 사는 것이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 회의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무의미한 인생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분명 아닐 겁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깊은 좌절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과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싶어 합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이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망가져 헛됨을 빚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허망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허망한 것들이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한 개인의 부에 대한 욕망은 채워질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의 기저에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모으려고 애를 쓰죠. 배고픈 시절에는 배부를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싶지만 막상 그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갈망함으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남보다 더 나은이라는 삶의 가치가 각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러한 경쟁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남보다 더 낫고 싶은 욕망을 가감히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사람들의 이런 경쟁의식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식의 살벌한 경쟁을 벌이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들춰내어 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얼핏 보다 보면 아들도 형제도 없는 한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여 재물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수고인가 하고 회의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이것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8절 앞부분을 있는 그대로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있다. 그러나 둘째는 없다. 또한 아들과 형제가 그에게 없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혼자이기를 고집하여 두 번째 사람을 위한 자리와 여지를 내어주지 않는 사람의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혼자일 뿐 결코 두 번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과 형제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혼자이기를 고집하면서 끝없이 애쓰고 수고하여 많은 재물을 모으지만 욕심은 채울 수 없기에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가 하며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이 됩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10끼를 먹을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쓸 것만 있으면 충분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끝없는 욕심과 경쟁에 자신을 몰아넣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혼자이기를 고집하며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제외하곤 모든 사람이 다 적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언제 나를 배반할지 모르는, 내 것을 빼앗기 위해 해를 가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적이 되고 만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먼저 짓밟지 않으면 내가 밟힐 수 있다라는 걱정에 다른 사람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남자의 삶을 살펴보며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는 이건 역시 아무 의미 없고 헛되고 불행한 수고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죄가 망가뜨린 인간의 실상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가 혼자인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두 번째 사람 하와를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이 같은 관계는 망가지고 불행과 저주가 시작됩니다. 서로 짓밟고 경쟁하고 다투게 된 것이죠. 전도자는 제가 빚어내는 비극적인 삶을 깨닫고는 허망한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자는 우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10절에서 첫 번째 이유를 말해줍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한 사람이 넘어질 경우에도 다른 한 사람이 보호해 주거나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이란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서로를 섬겨 유익하게 하는 자, 서로를 돕는 자로 살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혼자의 길을 고집하는 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를 도와줄 두 번째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에 불행하게도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체온이 저에게 다가오고 또 저의 체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므로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주장을 더 확장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젓가락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저도 가끔씩 사용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가끔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버릴 때 그것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를 부러뜨리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10개든 20개든 하나씩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 4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리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수가 더 늘어난다면 저는 그것을 부러뜨리지 못하겠죠.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나 한 사람을 볼 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가 뭘 하겠나 싶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같이 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어떤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치라는 그 개념이 가지는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더불어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보다 혼자의 길을 고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진심을 다하여 나를 열어 보이고 함께하고자 했으나 어느 순간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에서 거짓을 보고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내가 속았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데 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처들이 하나씩 쌓여가며 두 번째 자리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 또한 아닙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이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야말로 진실하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는 별로 진실하지 못하고 언제나 거짓과 변덕을 달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문에 항상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의탁하는 자들을 그냥 받아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회복시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도록 그리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기 백성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 바라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두 번째 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곁을 열어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돕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는 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헛된 만을 빚어내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위로하고 도와야 할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저함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